구원이십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가 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는데 누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그런 재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즐거워야 할 혼인집에 그 즐거움을 주게 되는 근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했을 때에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느냐 했을 때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잔치집에 온 손님들에게 맹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맹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이전에 포도주 잔을 옮겨갈 때에도 그들이 다 쟁반에 들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냥 이제 맹물을 떠다 주는 상황이에요. 하인들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뭐라 하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하여간 그런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라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를 따라다 주고 부침개를 떠다 주라면 부침개를 떠다 주고 뭐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 주라면 맹물을 떠다 주고 거기에 뭐에 하인들의 어떤 의견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한 하인이 있어서 아까 포도주 갖다 줬는데 지금 맹물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뭐 자기 의견을 내놓고 뭐 이러는 게 없어요. 그냥 하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보태거나 빼거나 할 그런 똑똑함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그 맹물을 또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역사되는지 정확한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지혜나 이유나 원인, 조건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앞에 배경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뭐 이러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가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하고 먼저 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 보니까 우선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냥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하죠. 이유 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요.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달라질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할 때 이게 중병이니까 안 되고 이거는 가벼운 병이니까 되고 이거는 외과니까 되고 이건 내과니까 되고 뭐 이런 조건이나 뭐 사정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욥이 재산과 함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욥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뭐 찬송, 감사, 하나님을 섬김 그런 의미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욥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를 받으실 분,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이었다가 아니라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뭐예요? 정말로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떤 조건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할 뿐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럼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세상 수준에서는 다닐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건 내가 전도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하게 되는 것, 그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신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써주세요. 나를 구원의 그릇으로 써주세요. 아무개가 구원 얻는데, 아무개 동네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개 도시가 구원을 얻는데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기의 전도를 하려고 하진 않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관 뭐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그분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건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사막을 다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이 막 가득 차서 흐르는 때란 말이에요. 시기가.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그런 시기에 아주 물이 엄청 많은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앞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길도 없는데 그냥 요단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발목에 물이 잠기게 되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단강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라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에 가서 죽어야 된다, 이건 내가 계명으로 주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라는 데에도 그 계명을 네 하고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그 계명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는 그냥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38년 동안 아팠는데요, 이거 뭐 되겠어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 짐을 정돈해서 집에 가라 그러면 일어나서 짐을 정돈해서 집에 가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게 이유나 조건이나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이래 나오라고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냥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기를 준비해서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제 장사할 일이 생겼는데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다른 조건이면 그냥 그대로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니라. 그래서 갑절로 남기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대로 따르는 그런 순수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동안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동물의 수준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리감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렸을 때에는 동네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그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변두리, 갈릴리 변두리 그렇게 했을 때에 소외되고 분리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오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왜 가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고쳐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10명이 어떻게 경험하게 됐냐 하면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예배했다, 찬양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비록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시를 받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 어디에 갔어요? 아홉 명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갔단 말이에요. 9명은.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다른 데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배하는 삶인가 아홉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앞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가? 그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나머진 어디 가서 그런데 그 어디가 각각 자기가 세상에 원하는 바라는 그런 거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여러분, 그 아홉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그들이 다 생각 없이 하는지 장래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꺼리낌을 당하고 이렇게 버려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들이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을 때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인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가 했을 때 9명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 있으나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풍성케 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오늘 구역 예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써주세요. 그 간절함을 좀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맹물을 갖다 대접하라 그러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순수함으로 따를 준비를 하시고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 올라가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